자, 한번 따라가서 하시겠습니다. 버가목 교회. 버가목 교회.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서문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보았습니다. 근데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같이 여러분들과 보고 있는데,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로컬 처치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해서는 안 되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표성을 가진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다. 그래서 이 7교회의 3가지 특성이 있는데, 어떤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온전한 교회로서 칭찬받는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또 교회가,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는데 책망을 받는 교회가 있어요. 책망. 그리고 어떤 교회는요,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교회가 책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구상에 있는 교회는요, 교회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 여러분들, 그냥 교회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완전함을 추구하면서 가는 교회가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주사랑교회는 완전할까요? 완전하지 않을까요? 우리 주사랑교회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함을 추구하며 가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 3번째 교회로 이제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그 다음에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이 버가모 지역은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계시록에는 7교회 중 버가모 지역인데, 저 위에 이렇게 깜빡거리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 밑에 이제 에베소 교회를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죠? 에베소.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서문화 교회. 그 다음에 저 위에는 버가모 교회예요, 위치가. 그러니까 이제 저 위치가 어디냐면, 지금은 터키란 말이에요, 터키. 요즘엔 터키라고 안 부르고 투르키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투르키에. 자, 그래서 저 위치 북쪽, 그러니까 소아시아 쪽에서도 북쪽에 위치한 교회가 이제 버가모 교회인데, 버가모 교회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좀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버가모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중결혼. 자,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세컨드가 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중결혼이 그거잖아요. 그죠? 이중결혼. 그러니까 정실 부인이 있는데 또 결혼을 한 번 더한 것을 이중결혼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버가모라고 하는 뜻이 이중결혼이라는 건데, 버가모는 헬라어로 그 페르가모, 여러분들 페르가모 하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명품백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비슷합니까, 이름이? 그 맞아요? 페라가모? 네. 페르가모는 아니죠. 페라가모라고 하는 그 아주 있는데,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하여튼간 이름만 압니다. 근데 페르가모라고 하는 거인데, 이게 페르가 무슨 뜻이냐면 이중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페르가. 그래서 페르하고 가모스, 이 두 개가 합성어가 되어졌는데, 그러니까는 페르 가모스, 이건 결혼이에요, 결혼. 그러니까는 그 버가모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중결혼이다. 이 합성으로서 이중결혼을 의미하는데, 이 가모스의 어근이 감이거든요. 감. 이 감은 뭐냐면 연합하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요, 한 번 결혼했는데 세상을 또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 그려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호세아. 그렇죠? 호세아가 누구하고 결혼하죠? 고멜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호세아하고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남편 호세아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고멜은 어디로 향해서 갑니까? 세상을 향해서 또 가요. 세상을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지금 오늘 성경은 무슨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교회가 이런 교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세상을 향해서 가는 교회도 있는 거예요. 요즘에, 그러니까 제가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로컬 처치가 아니라 현재 있는 교회의 대표성을 가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대표성을 가지면 현재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세상을 쫓아가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오는 주일에도 여러분들 그 구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구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구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사실 교회가 대표성을 띄우는 것은 구제가 아니거든요.
구제는요, 세상 자선단체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구제예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그 구제가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자꾸 구제에 빠지면요, 이게 교회가 어떻게 되면 휴머니즘적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냥 인간적인 곳. 그러니까 인간성 있는 교회들은 좋은 건데, 인간적인 교회는 좋은 건데, 근데 거기에서 알미기가 본질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교회는 항상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여기서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요, 이중 결혼을 했어요. 표면적으로 교회의 형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들은 세상의 권력의 단맛을 알고, 그 다음에 세상의 어떤 물질의 단맛을 알고 세상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반대말은 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교회의 반대말은 세상이다. 그러니까는 교회와 세상은요, 물과 기름 같아서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하고 기름하고 섞여갖고 밤낮 한번 섞어 보십시오. 섞이는 것 같지만은요, 조금만 되면 물과 기름이 완전히 다 갈라져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세상하고 결혼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교회 같지만은 세상과 이중적인 결혼하는 교회다. 이런 그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토를 잡고 오늘 말씀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 말씀 이렇게 됩니다. 교회는 의미적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결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렇죠? 자, 그럼 교회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죠?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요, 그 예수님의 품을 떠나 세상의 가치관과 사상, 그러니까 이런 사상을 교회의 우상으로 삼았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교회 안에는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사랑교회가 외부에서 볼 때는 예수 믿는 공동체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있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딱 잘못하면요,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에서 이제 사업들을 많이 해요. 어디입니까? 한국에 가면 명성교회 있잖아요. 김사만 목사님 계셨는데, 거기는 신용협동조합이 있어요. 그 교인들이 이용하는 은행이 있어요. 신협이 있어요. 그런 그런 세상적인 그런 단체들이 막 도입되면서 교회에 돈이 많으니까 그거 갖고 막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와 갖고. 여러분들, 우리가 본질을 고수하면서 조금씩 교육 사업도 해도 되고, 뭐 이렇게 교회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교인들하고 뭘 해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주객이 전도된다는 말이 있죠. 다른 것들이 커지면요, 교회 본질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 본질이. 그러니까 사실 버가모 교회는 처음서부터 그런 교회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적인 가치가 교회에 침투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버가모 교회가 뭘 잊어버렸냐면 이중 결혼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세상도 좋고,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도 좋고 돈도 더 좋고. 그렇죠? 세상도 좋고 돈도 더 좋고. 여러분들 돈 싫어하는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내려야 되겠네. 저도 돈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언제나 세상과 이 교회는 반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이 빨리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십니까? 응?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 하시지만요, 아유, 예수님 지금 벌려놓은 일이 있는데 요거만은 완수한 다음에, 요거만 이룬 다음에, 우리가 나름대로 기대와 바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버가모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그 버가모는 어떤 지역이냐면요, 발달된 행정도시예요. 여기가요, 소아시아의 수도예요, 수도.
나중에는 이제 노마가 이 도시를 탐내갖고 노마에 흡수를 해버려요. 여기를. 노마의 영토를 흡수를 해버려요. 그리고요, 노마는요, 드물게 사법권과 사형 집행권을, 그러니까는 사법권과 사형 집행권은 누구만 갖고 있냐? 노마만 갖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사법권과 사형 집행권을 분할해준 지역이 어디예요? 버가모 지역이에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노마 정부에서 저게 공을 쏟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노마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저기서 다 할 수 있게 해놨어요. 버가모 지역에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버가모라고 하는 그 속뜻을 갖고 있으면, 버가모는요, 지금도 여러분들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이 버가모 지역에 가보면요, 버가모 지역을 대표하는 것이 칼이에요, 칼. 그래서 버가모 지역의 성지순례 가면 저 칼을 팝니다, 실제로 이렇게. 기념품이라고. 그래서 버가모 지역은 자기들 스스로가 정의의 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의의 칼.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이 지역에서 선물용 주머니에 칼을 팔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정의의 칼인 이 말씀을 머리에 듣고 여러분들이 제 버가모 지역에 저렇게 있어요. 이게 구릉 지역이고요. 높이 돼 있어요. 여기에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해발 한 300m 고지거든요. 300m 이렇게 고지에 이렇게 위에 있어요. 근데 궁금증이 물이 어떻게 조달됐는지 저기에. 왜냐하면 저기 물이 나는 데가 아니거든. 물이 어떻게 조달됐는지. 그 다음 신전이 지어질 때는 큰 돌을 갖다가 졌거든요. 근데 해발 300m가 되는 저 지역에 신전들을 어떻게 그렇게 큰 돌을 갖다 졌는지 이게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신전을 만들기 위해, 그러니까 이 도시가 이방 신전들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 도시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죠. 그냥 평지에다가 이렇게 만들었으면 뭐 그럴듯한데 해발 300m 위에다가 큰 돌을 갖다가 옮겨갖고 자기네들이 믿는 신전들을 지은 거예요. 거기다가 신전들을. 그래 여기는 뭐가 충만했던 도시 같아요? 우상이 충만했던 도시라.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신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같이 서머나 지역을 말씀드려,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서머나 지역은 황제 신전을 유치한 도시라고 그랬죠. 그렇죠? 황제 신전을 유치한 도시라면 이 버가모 지역은요, 황제의 우상을 꽃핀 지역이에요. 꽃피운 지역. 그리고 얼마나 우상이 많았는지 몰라요. 제가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시골에서 자라면요, 옛날에는 시골에 뭐 이렇게 우상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고시내 하는 데가 많아서 고시내. 이렇게 산 넘어가는 데도 돌 무대기를 쌓아놓은 데도 많고요. 예? 또 동네 어르신들이 지나가다 보면 뭐랍니까? 영산당 나무 같은 데, 천 같은 거 무당들이 막 걸어놓으면 거기다 빌고 지나가고.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저는 뭐 호불호가 갈리기도 합니다만 저는 박정희 대통령한테 참 고마운 게 뭐냐면 그분은 예수도 안 믿었는데 그냥 시골에 있는 그런 미신타파, 그분은 미신타파를 그렇게 했어요. 크리스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건 참 잘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어지간한 신전들은 다 있어요. 이 버가모 지역에. 응?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의 발상지라면 버가모 지역은 황제 숭배를 뭐한 지역이다? 꽃피운 지역이다. 저게 다 신전들이에요. 신전들. 응? 여기에 이런 겁니다. 데메테르 신전. 여기 대표적인 게 제우스 신전. 제우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제우스 신전, 아테네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바카스 신전.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전까지 지어놨어요. 여러분들 일본에 가면요, 저는 뭐 일본을 아직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일본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는 게 있어요. 소개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신들에게, 거기는 일본은 만신들이잖아요. 신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신들한테 한 신에게 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루
조용히 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면 만신을 다 부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떤 신한테 이렇게 복을 달라고 빌었는데 혹시라도 알지 못하는 신한테 빌지 않았다고 자기 혼날까봐 맨 마지막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노여워하지 마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알지 못하는 신까지. 근데 이 버가모 지역에 알지 못하는 신전까지도 지었어요. 알지 못하는 신전까지. 그래서 이게 데메트르 신전이에요. 여기 이렇게 지금은 이제 저런 형들만 남았는데, 그 다음에 이게 제우스 신전. 저런 돌들을 여러분들 해발 300m까지 끌어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교회 짓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 아테네 신전. 돌을 가져다가. 그 다음에 드라야 황제 신전. 그 세라피스 신전. 이게 이제 버가모의 형틀만 이렇게 남았습니다. 여기는요, 또 이 버가모 지역은요, 뱀 신이잖아요, 뱀 신을 섬긴 곳이에요. 그래서 그 아스클레피오스 소테르라고 하는 버가모 수호신이 있었는데, 모든 약의 신이라고 알려진 신이 있는데, 버가모인들은 그 신을 위해 신전까지 가지고 줬어요. 이런 겁니다. 이 신이 바로 그런 신이에요. 여기 이렇게 이게 보이죠? 이렇게 뱀을 딱 갖고 있는 거. 뱀신.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그러잖아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만들었을 때 아담을 한국 사람 기질로 만들었으면 절대 세상이 타락을 안 했을 거랍니다. 왜냐하면 뱀이 유혹하면 한국 사람들은 뱀을 잡아먹었을 거래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렇게 뱀신까지 섬기는, 그러니까 저 버가모 지역은 한눈에 지금까지 들어봐도 여러분들 저기는 뭐예요? 우상이 그냥 충만했던 곳이에요. 그러면 우상의 가르침은 윤리적일까요? 비도덕적일까요? 비도덕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죠. 비도덕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지역이 얼마나 우상들로 인해서 타락한 도시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죠. 근데 거기에 지금 뭐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근데 이 교회가, 자, 그러면 오늘, 자, 버가모 지역이 어떤 뜻을 함축해 있다고 말했죠? 정의의 칼. 그죠? 근데 여기에 편지를 쓸 때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러시되.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그 사자의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정의의 검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정의의 칼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의 칼을 가지고 계신 분은 누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겁니다.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버가모 지역이 가지는 성격 때문에 그렇죠. 버가모 지역이 가지는 성격은 뭐래요? 정의의 칼이다. 근데 너희들이 정의의 칼이라고 말하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권력과 능력과 힘을 휘둘러서 세상과 사회와 도시를 경영하지만 세상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검.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히브리서에 보니까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아멘. 그래서 결국은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어진다. 그러니까 노마의 검이 이기는가 하나님의 검이 이기는가.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센 권력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다 할지도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다. 이거를 지금 선포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3절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티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그 너희들이 사는 도시는 어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왜 사탄의 권자가 있죠? 우상이 충분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죠?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원래는 이 안디바라고 되어 있지만 안티파스가 맞습니다. 안티파스. 안티파스인데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이라. 그러니까 버가모 지역은 누가 꽈리를 들고 있는 곳이에요. 사탄이 꽈리를 들고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버가모 지역은 안티파스라고 하는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를 냈어요, 안 냈어요? 여기가요, 순교자가 나온 교회예요. 순교자가. 제가 그 한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국 갔을 때 칠산교회 한 129년 된 교회. 129년 된 교회, 거기를 침례교회인데 거기를 방문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목사님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가 이렇게 뮤지엄을 조그맣게 만들어 놨어요. 뮤지엄을. 근데 그 목사님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일대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안 하시고 순교를 하신 거야. 신사참배를 안 하시고.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 뭐를 배출한 교회냐면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라. 프라이드가 대단합니다. 칠산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래도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다. 여러분들도 하실래요? 교회 명예를 위해서? 자, 그런데 아주 프라이드가 아주 대단해요. 그런데 사탄이 사는 곳이면 죽임이라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렸어요? 안 저버렸어요? 안 저버렸죠. 자, 보세요.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사탄의 위, 즉 사탄의 왕자가 자리 잡고 있는 곳, 그 버가모 지역의 성격은 우상숭배 현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사탄의 왕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왕자라고 하는 것은 권자. 이 권자는 뭐죠? 영광과 통치와 심판이 있는 곳이거든요. 이게 전부 다 누구 흉내냐면요. 사탄들이 딱 권자에 앉아, 아까 뱀신들의 권자에 앉아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 흉내. 그러니까 세상의 우상들을 전부 다 뭐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 흉내를, 하나님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사람들이요. 예? 여러분들 자식을 낳았는데 내 자식이 아빠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집 아저씨를 더 자기 아빠처럼 따르고 그러면 아버지가 성질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죠. 이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수의 사람들의 희망이라고 하는 곳으로 움직여가는 수레바퀴와 같다. 사람들은요. 역사는 소수의 사람들이 희망이라고 하는 곳으로 움직이는 그 수레바퀴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 역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안티바처럼 소수에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인해서 천성을 향해 움직여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여러분들 다 교회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요. 교회 사실은 우리 주사랑교회도 그렇고요. 대부분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요. 사실은 전 교회인이 역동적으로 다 힘을 합쳐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미랄처럼 헌신되어진 그 몇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아멘? 응?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당신이 미랄 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 교회가요. 사실은요. 저희 교회들 이렇게 보면 그래요. 그래도 이 금요일날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미랄 같은 존재들이에요. 여기에 무슨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안티바는 생명을 내놨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뭐가 따질 게 있겠어요, 여기에. 예? 이 사람들이 돈을 바란 것도 아니고 값을 바란 것도 아니고, 예? 예? 아무 영광도 받지 않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악과 불법이 이기는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으로 인해서 고난이 춤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버가모 교회 안티파스처럼 여러분들 안티라고 하는 말을 아세요? 안티가 안티하고 파스하고 합성어거든요. 안티바가요. 그 안티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저 사람들 안티 세력이야. 응? 안티는 반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응? 반대한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이 안티파스는 이런 의미 속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안티파스의 순교가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안티는 반대한다. 파스는 동의한다 이거거든요. 동의한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이 다 뭐라고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이 동의하는 것은 나 혼자 반대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오케이 하는 것은 나 혼자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순교자인 거예요. 안티파스가요. 버가모 교회는요, 오늘을 대표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상을 대표하는 도시에서 신앙을 지키고 순교까지 배출해낸 대표적인 교회였어요. 여러분들 진짜 우상을 반대하십니까? 버가모 지역에는 우상 숭배를 동의했어요. 그죠? 우상을 받아들이고. 실제로 교회 안에 우상이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근데 안디바는 외롭게 나는 이 세상의 풍조에 동의할 수 없다. 신앙이 이제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죠? 교회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제가 서머나교회 말씀드렸는데 우리 한국에도 우리 일정시대 때요. 신사참배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신사참배 반대해갖고요. 돌아가신 목사님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그 기독교 뮤지엄에 가보면요. 그 일정시대 때 어느 교회에서 썼던 주보가 있어요. 주보가. 그 주보 중간쯤에 신사참배 시간이 있어요. 교회 예배 시간에 신사참배 시간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쳤는지 아버죠? 이거를 그냥 우상 섬기는 게 아니라 국민의례 같은 거다. 국민의례 같은 거. 이렇게 합법화 시켰어요. 합리화시키고. 그럼 여러분들 교회가 그런 세상적인 풍조가 들어왔을 때 우리 주선교회가 그걸 합리화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배격해야 되느냐. 세상이 동의하는 것을 파스한 것을 우리는 안티를 걸어야 되느냐. 그렇죠? 세상이 다 동의해도 주선교회는 아니다. 이거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아멘? 지금 교회들도 너무 많이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지겨울지 몰라도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나쁜 이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그죠? 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미국의 젠더가 20가지가 넘어요. 젠더가 20가지가 넘어. 근데 교회의 그 사람들을 물론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수용해야 돼요. 수용해야 되지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상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가 남자인데 사모님이 남자여서 되겠냐고. 그럼 우리는 그런 풍조가 교회 들어올 때 주상한교회는 뭐 해야 돼요? 세상은 그거에 대해서 파스하지만 우리는 안티해야 돼. 할렐루야. 그죠? 이제 세상의 마지막에 지금 요한계시록 그 끝머리에 말세에 되어질 일들을 소개하면서 이 7교회를 왜 소개하고 있냐면 세상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앞으로 그렇게 되어질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세상의 풍조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안디바 같은 사람들은 세상이 동의하는 것을 홀로 반대해서 순교를 당한 사람이라. 이건 좋은 모습이죠. 좋은 모습이죠. 근데 이 버가모 교회는 책망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 사람들 이제 버가모 교회는 책망받을 게 있네요. 거기에 내게 발람의 경우. 이 발람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돌아오는 주에도 여러분들 지골라당 말씀드렸죠. 지골라당 다른 교훈이 들어오는. 그래서 안디옥 출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 중에 집사가 되어지는데 지골라라고 하는 집사가 있죠. 지골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고요. 발람은 히브리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람과 지골라는 같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발람과 지골라는. 근데 이 발람은 히브리적 표현인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런 도대체 한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온 지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 그 지골라당의 교훈은 뭐예요? 이게 헬라어. 그러니까 발람과 지골라는 어떤 말이다? 같은 말이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냐면 초대교회 7수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지콜이라고 하는 말을 전염시키다 이거거든요. 라오스라고 백성. 이게 뭐냐? 백성을 전염시키는 거죠. 백성을.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발람도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교회를 전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요, 성경에도 보니까 그 이단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단은요, 여러분들이 논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절대 논쟁하지 마세요, 이단들하고는요. 성경은 어떻게 교훈하고 있냐면,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내치라고 그랬어요. 내치라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사상적으로 이게 바뀌지가 않아요. 이게. 그냥 그 하나님 앞에 맡겨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가끔 가다가 저한테 부탁하시는 분이, 이분이 목사님, 이분이 이단 사상에 막 그냥 세뇌가 된 사람인데 목사님이 가서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저도 가서 못 고쳐요, 그 사람들. 저한테 가능하면 그런 부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 사상적으로 그게요, 이게 사상적으로 영혼을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이게 마귀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잘 안 바꿔요, 그거를. 이게 다 발람의 교훈이고 니골라당의 교훈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내어치라고 그랬지, 그들과 논쟁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은.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교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백성들을 전염시키는 거예요. 오염시키는 거예요, 오염시키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이제 앞에다 붙여놔야 되겠어요. 이단은 자서가요, 강령 찾자. 이렇게. 그래서 이런 그 교회에는 이제 교회가 이제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요, 잘못된 이 교훈을 가진 사람들이, 이단들은 원래 불신자들을 찾아다니지 않아요. 교인들을 찾아다니지. 포교 활동이 대상이 항상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니콜라우스, 이것은 백성을 전염시킨다 이런 뜻이거든요. 발람도 같은 의미예요. 근데 발람의 교훈이 있는데, 자, 한번 유다서 1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 그러면 발람은 뭐예요? 처음에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이 즉 발람을 가리켜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하라고 그랬을 때 발람이 거부를 하죠. 거부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럴 때 더 많은 돈을 주게 되어지니까 이익을 얻기 위해서 발람이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러 가죠. 근데 저주하러 가다가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봐요. 근데 짐승도 보는 걸 사람이 못 봐. 가려고 그러니까는 이 나귀가 매를 쳐도 안 가니까요. 이놈의 나귀가 왜 안 가냐고 막 소리를 치니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죠.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합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왜 때리냐고 말이야. 저기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 거 하면 저기 가면 죽어 너. 그죠? 이게 여러분들 싹쓸 위하여 발람의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단적 사상이 어떤 거냐면 이제 백성을 오염시키는 게 뭐냐면 교회가 뭔가 이익을 위해서 자꾸 어그러질 길로 가는 교회들이 있다 없다.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는 사업하지 말아야 돼요. 가능하면 교회는 사업하지 말아야 돼요. 영리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들을 자꾸 관여하다 보면요, 교회도 오염되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그냥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 증거하고, 예? 이거에 그냥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걸어야지. 자꾸 사업하다 보면요, 예? 어떤 교회 갔더니 큰 교회 갔더니 그 교회 요즘에 교회들이 한참 유행하니까 카페거든요. 근데 어느 교회 갔다 제가 집회하러 갔는데 그 교회는 위아래로 둘러봐도 카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여기는 카페 있으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왜 카페를 안 하십니까? 제가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 하나 카페 오픈을 하라고 내주면 대박이 나긴 날 거래. 왜냐하면 사람들이 특히 젊은 세대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교회는. 그런데 그걸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영리적인 것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얀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받아들일 때 교회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심사숙고해야. 자, 그럼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 발락, 그죠? 발람이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뭐 때문에 그러죠? 뇌물과 이익에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버가목 교회는 뭐에 넘어진 그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책망하는 것은 너희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랐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이익에 넘어졌다 이거 이익에. 그러니까 교회가 이익이 되어지고 당장 장사만 잘 되면 2단도 좋고 3단도 좋고. 옛날에 통일교 있잖아요. 통일 이게 문선명이가요.
기존 교회 목사님들을 이렇게 현혹시키기 위해서 자기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돈을 막 쏟아본 적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그 돈 때문에 뭐 개척교회 하시던 목사님들은 너무 힘든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헌금도 많이 내주고 그러니까 홀딱 빠져버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문선명이야. 문선명. 그러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공돈 갖다 주는 것도 원하지 않고 그냥 정말 하나님 은혜로 할렐루야. 응?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건축을 하신다는데 돈 준비됐습니까? 아니 돈 준비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나님 은혜로 해야죠. 그냥 하나님 진짜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응? 버가모 교회는요 우상의 본거지에서 순결하고 하는 아름다운 그림을 드러냈던 교회였는데 작은 이익 앞에서 넘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순교자를 배출한 아주 그 세상이 파스할 때 안티했던 그런 교회였는데도 작은 이익에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인들은요 사실은 큰 시련에 넘어지지는 않아요. 특히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큰일 앞에서는 담담합니다. 큰일이 생기잖아요. 의외로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뭐 이런 일이 있는 거니까 뭐 이제 잘 묵묵히 넘어가면 하나님 복 주실 겁니다. 은혜 주실 겁니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작은 실리 앞에 넘어져요. 내가 이거를 해갖고 5불 이익을 볼 것인가 손해 볼 것인가. 돈도 많지도 않아요. 그냥 5불 10불 단위. 혈기 잘못 쓰는 언어 이런 앞에서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대의를 주장하지만 작은 일에 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대의 앞에서 내가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일터와 학교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그려낼 줄 아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훌륭한 교회예요. 안티파스처럼 신앙의 위대한 순교자들이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숨을 쉬고 살면서 살아있는 순교자들이 여기에 많이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세상과 나가서 여러분들 조금만 한번 거짓말 시키면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 거짓말을 내가 꾹 침을 삼키면서 그 진리 속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나 들었는데 민물장어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민물장어의 꿈. 여러분들 이게 유행가 가사 제목이에요. 유행가 가사 제목인데 신해철 씨라고 아시죠? 신해철 씨라고 하는데 신해철 그 음악 장르라든지 이런 노래 난 신해철 노래 하나도 아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민물장어의 꿈이라고 하는 이 노래를 신해철 씨가 만들었는데 이거는 자기 살아있을 때는 흥행을 안 할 거고 자기 죽은 다음에 이거는 아마 인기를 끌 것이다. 근데 실제로 이 민물장어라고 하는 게 신해철 씨가 죽은 다음에 그래서 젊은 사람이 그냥 죽었잖아요. 그 수수 잘못 받아갖고. 근데 이 사람이 그 전공을 사실 철학을 한 사람이더라고요. 다 졸업은 안 했지만 그런데 이 철학적인 명제를 남겼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누가 그런 얘기를 하길래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노래 가사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좁고 좁은 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나를 깎고 잘라서 스스로 작아지는 것뿐. 이제 버릴 것조차 거의 남은 것이 없는데 문득 거울을 보니 자존심 하나 남았네. 부끄러운 게으름, 자잘한 욕심들아. 얼마나 나이를 먹어야 마음의 안식을 얻을까.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는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여러분들 다 버렸다고 하는데 정말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나 정말 다 버렸고 욕심도 없고 정말 그냥 나 주님만 있으면 돼 하면서 은혜를 받고 다 버렸다고 하는데
조그만 실리 앞에서 누가 내 걸 훔쳐가면요. 내 걸 갖고 가면 막 여기서 푹 올라오는 거예요. 이 자잘한, 그것도 좀 눌러버렸으면 좋겠는데, 그 자잘한 욕심 앞에. 응? 누가 내 빵을 감춰놓은 걸 몰래 찾아 훔쳐먹으면 그게 싫단 말이지. 내가 빵을 잘 감춰놨는데 그걸 또 찾아서 먹었더라고, 누가 보니까. 아, 얼마나 화딱지근하고 성질이 나는지. 응? 빵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빵 그냥 가서 한 5불이면 사서 먹는 거를 5불 때문에 뿔뜨기 이게 올라오는 거야, 이게. 자잘한 욕심들아. 여러분들, 이제 군대 가면요. 우리도 이제 저도 군대 갈 때 행군을 하거든요. 군대 갈 때 행군을 하면 이제 워카라고 그러죠. 군인들이 신는 신발을. 군화. 거기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중간에 쉬는 시간에 워카를 털고 이제 신발끈을 이제 풀고 양말을 잠깐 이렇게 이제 통풍을 시킨다고. 그리고 땀이 차 있잖아요. 그리고 한번 행군하면 이제 쉴 수가 없어요. 쉴 수가 없어요. 그래, 그러다가 이제 신발을 신고 이제 다시 행군을 하다 보면요. 그 잠깐 벗었던 그 사이에 모래 알갱이 있잖아요. 조금, 모래 알 중에서 조그만 돌멩이 하나. 그게 어쩌다가 신발 밑에 들어오면요. 앉아서 그거 털어낼 수도 없고 계속 가야 되니까. 계속 가야 되니까. 그 돌 하나가요. 얼마나 내 인생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 조그만 돌멩이 하나가. 그래, 여러분들. 사실은 큰 게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조그만 게 우리를 괴롭힌다니까요. 조그만 게. 계속 받아고 그 나중에 가서 또 다시 발을 열어보면요. 그 작은 돌에 시켜갖고요. 예? 한 10kg씩, 20kg씩 그 돌에 실키면서 행군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그게 막, 진짜 그 작은 돌멩이 하나 때문에 차라리 죽고 싶어요,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 교회 본질이 뭐죠? 선교, 전도, 부흥. 가슴이 뛰죠? 아, 선교, 전도, 부흥. 이러면 가슴이 막 뛰잖아.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작은 것. 작은 것 하나 다스리는 연습, 그런 것에 대한 연습과 훈련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응? 예,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처음에 군대 가면 뭘 시키는지 아십니까? 자, 한번 물어볼게요. 군인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군인의 의무는 뭐예요? 나라 지키는데 뭐 해서 나라 지키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총칼 들고 와서 전투하는 사람이 군인이잖아. 그렇죠? 근데 원 목사님, 군대 가면 뭘 먼저 시킵니까? 그렇지. 군대 가면요. 청소시켜요, 청소. 연병장 쓸고, 각 세우고, 목보 각 세우고, 뭐 군화 반질반질하게 닦고, 군화에서 이렇게 점호 시간에 이렇게 스크래치, 광이 안 나있고 스크래치 나 있으면요. 그거 조금 스크래치 나 있는 것 때문에 온 소대가 전부 다 빠따 맞아요. 우리 때는 빠따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 선임하사가 와서 외치는 게 뭐냐면, 군화를 네 얼굴을 봤을 때 네 얼굴이 선명하게 보여야 된대. 그리고 아침에 나가갖고 연병장 쓰는 거예요. 연병장 막 쓰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가 전투 배우려고 왔지 청소하려고 왔나? 근데 여러분들, 그게 삶의 기본인 거 아시는? 그러니까 전투하기 전에 삶의 기본을 가리키는 거죠, 군대에서는요. 예?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도 못하면서 무슨 목회를 해. 예? 청소 잘해야 돼요. 예? 이 커피 머신도 내가 맨날 닦고, 응? 누가 닦는지 아세요? 물 떨어지면 내가 항상 채우고. 목사님도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거 잘해야 돼. 그거 못하고는 목회 못합니다. 이 악담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게 삶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 그거서부터 밑바닥서부터 이렇게 다지고 올라온 목사들이 나중에 기본기가 충실하기 때문에 목회 잘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쓴 언어, 대인관계, 섬긴, 작은 일,
이런 것에서 이런 그래서 제가 후배 목사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제가 목회를 35년 해보니까요. 제가 대범하잖아요. 사실은 대범하다라고는 표현을 많이 듣거든요. 근데요. 목회하다 보니까 소심해졌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후배 목사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목회는 소심하게 하라. 왜 그러냐면 미세한 것까지도 그냥 스쳐버리지 않고 생각하는 거. 목회하다 보니까요. 그게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응? 우리 장로님이 오셨는데 어디가 아프신지 인사를 제대로 안 했으면요. 밤새도록 잠이 안 와. 왜 장로님이 나한테 인상을 그렇게 쓰셨을까? 어디가 아프신 건 아닌가? 나한테 섭섭하신 것은 아닌가? 막 이러면서 밤을 새는 게 목회란 말이야, 그게. 목회가 영원한 가슴앓이라니까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은 기본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버가모 교회는 뭐에 무너진 교회예요? 작은 것에 무너진 교회. 16절 하나 한번 볼까요? 시작. 또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래서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17절 시작.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뭘 줘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여기 간직한 만나가 있어요. 이 출애굽기 16장 3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되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고. 자, 이게 여기서 보니까는 성경에 보니까는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이거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간수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법궤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죠. 하나님의 법궤는 뭐가 들어있어요? 감추었던 만나. 그죠? 항아리에 만나가 들어있고 법궤는 또 하나는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하나는 뭐예요? 십계명.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만나가 여러분들 만나가 하나님이 어했다 너희들 밥 살아났으니까 먹어라 주신 것이 아니라 만나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원망의 대가로 주신 거예요. 원망의 대가로. 그러니까 만나를 생각할 때마다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했었는데 예? 저는요 요새 이게 뭐 밥을 하면요 보리를 섞어 먹는 게 그렇게 좋아요. 보리쌀을 섞어 먹는 게 좋아. 근데 저희 때는요 옛날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리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우리 어릴 때는요, 하도 그 쌀을 아끼느라고 혼합국이 나왔어요, 혼합국. 아예 보리하고 쌀하고 섞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쌀보다 보리가 더 많아요. 거기에. 그래서 저는 보리가 싫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막 야단을 칩니다. 응? 어떨 때는요, 보리를 살살 긁어내고 쌀밥만 먹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근데 지금은요, 보리밥을 보면 아버지가 생각이 나. 우리 아버지가 생각이 나.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를 왜 간직하게 했을까요? 너희들을 원망한 거 생각하라고. 이 사람들이 뭐냐면요.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두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대대로 간수하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먹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죠?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럽니다. 우리에게 의식주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잘 섬긴다고 고백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만나를 주시는데요. 그냥 360을 매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냥 만나 튀김, 만나 볶음, 만나 뭐 그냥 만두, 뭐 필금 만나로 다 해서 먹은 거예요. 그냥.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원망 안 했던가요? 예? 예? 그러니까 만나를 주신 것은 우리의 실력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요. 너희들 이것만 주면 나를 잘 섬긴다고. 야, 너희들 실력을 좀 알아라. 너희들 아무리 세상 것을 많이 가져도 매출하기 때를 보내주시는데요. 막 이빨에 낄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원망 안 했나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직한 소원들이 있죠. 여러분들 이것만 해결되어지면 좋겠다. 그것만 해결되어지면 여러분들 다 괜찮을 것 같죠? 아닙니다.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의 경험하는 기적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적이 없다고 신명기까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너희들은 만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그 여러분들 만나는 먹으면 또 배고파지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감추인 만나를 간직해서 이 만나는 결국은 누구를 예표하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만나는 우리를 또 배고프게 하지만 진짜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내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산다? 예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은요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야. 할렐루야. 뭐로 끝나도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 아멘. 네? 우리의 인생이 예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그죠? 네? 그래서 전부 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갖고 보니까요. 내가 잘나갖고 이 나라에 들어왔는지 생각했더니 이게 예수님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이 다 계획하고 예수님이 나를 다 인도하셨고 그래서 머리에 면류관 쓰고 있는 것이 창피해갖고 예수님 앞에 이거 예수님 거네 내게 아니네요. 그래서 면류관 벗어서 그리스도 앞에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이게 내게 아니래요. 아멘. 근데 이렇게 이기는 자들에게 뭘 준대요? 신도를 주리라. 신도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신도는 재판관들이 재판할 때 쓰는 도구인데 재판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신도를 주는 것은 면제. 예? 두 번째는 뭐예요? 자유를 선언하거나 승리를 선언할 때 신도입니다. 자유를 선언하거나 신도. 그리고 이 신도는 반드시 입장할 때 있어야 돼. 입장할 때. 신도리 없으면 입장 못. 여러분들 신도를 갖고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씩 다 드릴게요. 그냥. 신도는 여러분들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징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할게요.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신비를 받은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4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할렐루야.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나도 주님을 알고.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신앙인들은 일상에서 일어나고 부딪히는 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안티파시처럼 대단한 순교자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속에서 살아있는 순교자로 큰 것과 대의와 싸우는 것보다도 자잘하고 소소한 것들과 싸워서 그 승리들이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일어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신도를 주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